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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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도 예배를 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인데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세 아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32절이에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이야기를 족보 형태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족보역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10장 전체를 설교하고 싶은데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설교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전체를 10번 읽어도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도표를 만들어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다 올려놨어요. 도표를 보면서 이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에 대한 후손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벳의 후손이 먼저 나와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라스와 기땀과 도단입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지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에 머물면서 해안 도시를 건설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들이 건설한 이 도시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유럽이나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해안 도시를 발달시킨 이유는 복음의 확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벳이 7명의 아들을 낳았죠. 고멜은 3명의 아들, 야외는 4명의 아들을 낳았네요. 이게 끝입니다.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라고. 자, 두 번째, 함의 후손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후손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는 에드오피아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고요. 애굽이지요. 붓은 리비아를 말하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의 네 번째 아들인데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의 조상이 되지요. 중동 지역, 이 아프리카지요. 이런 이집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자, 7절부터 12절을 7절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자녀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므롯.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니므롯이 가장 큰 성읍을 건설을 하고요. 고대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였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니므롯이고요. 용감한 사냥꾼으로 기록됐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세운 주역입니다. 니므롯 기억하시고요. 13절, 14절은 미스라임이 나오는데요. 함의 두 번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가나안이 나오지요. 자, 도표를 보시고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도표로 쫙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쭉 그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라하만은 스바 드단을 낳았고요. 니므롯이 중요했지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 쪽에서 바솔루힘,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블레셋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가나안 보니까 11명의 이 아이를 낳았네요. 쭉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었지요. 그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했던 세력들이지요. 이게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인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지루해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 에벨이 나오는데 셈은 에벨이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은 모음을 빼봤더니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지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여기 엘람은 이란의 조상이고요. 아스루는 바벨론의 조상이고, 아르박삿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고, 룻은 터키 조상이고요. 아람은 이미 알고 있죠. 아람 위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들의 조상입니다. 23절 아람의 아들들이 나와 있고요. 24절부터 31절을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표. 셈의 도표입니다. 자, 셈의 도표인데요. 엘람, 아스루, 아르바삿, 룻, 아랍 다 나왔죠? 엘람은 이란, 아스루, 바벨론, 아르바삿,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룻, 터키 지역이라고 했고, 아람, 시리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했지요. 자, 그런데 아람은 4명의 아들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아르바삿의 아들이 셀라고요. 셀라의 아들이 에벨인데, 에벨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지요. 히브리인의 조상이라는 거지요. 에벨이 2 아들을 낳아요. 벨릭과 욕단을 낳는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의 아들 13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10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셈의 족보인데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인데 11장에 넘어가면 다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셈의 족보가 셈, 아르바삿,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욕단은 사라져요. 루후, 수록, 라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여기까지 11장.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1장부터 9장이고요. 10절부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바로 이 셈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거든요. 자,
노아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누구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대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독자들에게 성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경건한 아브라함의 계열은 경건치 않은 니므롯 계열을 복음화시킬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경건한 아브라함의 계열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계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니므롯 계열을 복음화시킬 사명이 있다. 시작. 경건한 아브라함 계열은 경건치 않는 니므롯 계열을 복음화시킬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역사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힘으로 통치되는 가인 공동체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셋 공동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모델이 제시가 돼요. 가인 공동체는 점점 무력을 증강시키지요. 이 족보가 창세기 4장 가인 공동체의 족보입니다. 문명을 발달시키고요. 도시를 건설하고요. 사회를 물질화하고 인간화하고 인본주의화하는 그런 계열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셋 계열의 이 공동체도 왕성하게 흘러갑니다. 이 공동체 이야기는 창세기 5장 셋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셋 계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인 계열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만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경건한 계열이 불경건한 계열과 섞여버리면 그거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가인 계열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섞여버렸을 때 심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세대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화해야 되는데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가나안화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세세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 불경건한 공동체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 이유화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초기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족보에는 노아 이후에도 두 계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힘 있는 니므롯 이 계열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계열이 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이 두 제국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족보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힘센 장사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어떤 나라지요? 어떤 주권이? 인간이 주도하는, 인본주의화된 그런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 거기에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국민이지요. 그 다음에 시나레라고 하는 영토의 도읍지를 정하면서 문명을 창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화가 발달하네요.
하나님 없이 지식이 발달하네요. 하나님 없이 예술이 발달하네요. 하나님 없는데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요. 우리끼리 하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요. 더 높이 쌓고요. 더 높이 쌓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를 올리면 난 두 개를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아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바벨론 제국은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마무리 결론이지요. 자, 그러나 노아의 족보가 밝히고 싶은 것은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느 혈통을 통해서 말입니까? 셈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러면 셈 자손이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잘 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 없는 셈의 가계를 택하시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이 가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셈의 후손들, 셈의 가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니무롯 계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니무롯 계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함의 후손이지요. 가나안의 후손들. 여부스 족속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 여부스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함의 아들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을 세워 놓습니다. 이것이 셈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소돔이 나오고 고모라가 나오고 니누, 아스로, 바벨론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셈의 후손 아르박삭, 데라,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이런 택한 백성을 왜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셈의 후손들을 왜 하나님은 아수르로 인하여 세계에 흩어지게 만드셨을까?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나하만의 집에 노예인 거예요.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아무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 찾아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이 말에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람 나라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종을 만나면 이거 고칠 수 있는데, 나아만이 계급장 다 떼고요.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강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면서요, 나병이 고쳐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한 민족, 한 혈통을 선택하셨지만 그 혈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참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으니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했는데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포로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셈의 후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비전이야. 그 주님의 비전을요, 누가 봤느냐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입고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구원의 대축제가 인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는 비전,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비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아브람, 아르밧삿, 셀라, 에벨 흘러가는 거예요. 벨렉, 루, 수룩, 라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가계로 흐르는 거예요. 이 족속이, 이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니므롯 족속들, 니므의 후손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시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인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경건한 아브라함의 계율은 경건치 않은 니무롯 계율을 복음화시킬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뭔지 알았지요? 경건한 아브라함의 계열은 경건치 않은 니무롯 계열을 복음화시킬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요, 노아의 족보는 여인의 후손이 오는 족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성경 최초의 예언이고요. 성경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졌지요. 죄를 짓고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될 거예요. 그들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되고요. 뱀은 인간을 괴롭힐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뱀의 정수리를 찍어버릴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또 여인의 후손이 어떤 혈통에서 오시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래의 족보를 써놓으셨습니다. 이 노아의 족보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셈의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킬 여인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오신 거지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님이 셈의 혈통, 그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왔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족보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족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를 지은 거니까 죄를 용서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겠죠. 두 번째, 누구 말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는 뭐 따먹은 죄, 훔쳐먹은 죄 이런 죄를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존재가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있어요? 공자 안 돼요. 마호메트 안 됩니다. 석가모니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지구는 파멸하고 말거리요. 무게에서도 안 되고요. 에너지도 안 되고요. 빛으로서도 안 되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니까.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알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알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위, 돌에서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셈의 계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만 그분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처녀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니까. 죄인의 후손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처녀,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정리하고 오늘 정말 드려야 될 말씀을 이제 할 거거든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찾았다고요. 첫째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니므롯 계열이 있더라고요. 이들을 뭐 하라고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복음화하라고요. 첫 번째 대지였어요. 두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은 바로 이 족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인의 후손의 족보는 바로 이 셈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족보로 보니까 사실이네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그냥 어느 날 뚝, 짠, 뿅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는데 박격하사처럼 그렇게 김수로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이분이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의 방식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오늘 논리가 맞지요?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분 구원자가 맞네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이름을 말해야 되지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는 누구지요? 예수는 주님이신 거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난 23일 코로나에 걸린 34세 미국 남성이 백신을 거부하다가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신 접종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 가정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장려하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계속 돌아다녀라 얼가나, 계속 돌아다녀라 얼가나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 박동 치수가 올라가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회복된 뒤에는 백신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가
죽었어요. 이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요, 그 보도를 집사람한테 듣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제 생각에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 니 잘났다. 니 팔뚝 굵다. 똑똑한 짓 다 했는데요, 죽었어요. 여러분, 까불지 말고 백신 맞읍시다. 까불지 말고 백신 맞자고요. 백신 맞으면 코로나 막을 수 있대잖아요. 믿고 그냥 백신 맞자고요. 저도 맞았어요. 백신 거부하지 말고 다 백신 맞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 그냥 믿자고요. 예수 백신 맞으면 지옥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냥 믿자고요. 예수 백신 믿자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예수 이름을 믿자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탄을 괴멸시키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요. 예수 백신 맞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백신 믿으시고 예수 백신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 백신 맞아, 예수 백신 맞아야 천국 가, 그렇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촉부를 보니까 4명의 여자가 나와요. 나업은 기생이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바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였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순결하고 거룩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오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도 오라는 거예요. 기생도 거룩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요, 이 예수의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백신 맞고 너도 예수 백신 맞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맞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맞다면 우리는 삶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탄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사탄을 이긴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사탄을 이길 만한 영웅, 사탄을 이길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사탄을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사단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런 혈통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냈음으로써 사탄을 진멸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지는 이 과정 없이 사탄을 멸하셨다면 인간은 역사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진 자로, 영원한 패배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패배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진멸하심으로써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존재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을 이긴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셈의 혈통을 타고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자는 먹잇감을 보면 근거리까지 조용히 가서
그러다가 확 덮쳐서 잡아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랫동안 달릴 체력이 약해서 사자들이 쫓아가다가 먹잇감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자, 오늘 사자가 울음소리를 내면 짐승들이 오금이 저려서 제대로 뛰지 못한 채 붙잡힌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의 방법은 뭐예요? 포효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지요. 시험을 만나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사탄은 헛개비를 보여주면서 그거는 사실은 다 허상인데 실상은 믿음이고요, 실상은 하나님, 그 다음에 실상은 복음인데요. 복음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렸다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사실인데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꾸 허상만 보게 만들어요.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사자의 포효를 통해서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통해서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사탄을 진멸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패배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살다가 오지 말고 이 땅에 승리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으니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마귀의 사탄 권세를, 어려움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영적 사실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처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통을 날렸다는 사실, 지금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만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하다가 영적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인 거지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아직 사탄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탄이 패배자로서 이 땅에 사는데 패배자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속임수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어요. 어제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는 그 사람이 안 보였는데 오늘 보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뭐가 없냐 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간증거리 생기기 시작해요. 찬양거리, 감사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대마다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은 셈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셈의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은
데라 시대에도 일하시고 데라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평생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